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올해는 유난히 전쟁에 대한 소식이 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죠. 또 늘 있었던 일이지만 폭염, 폭우 와 같은 이제 이상 현상들이죠. 어제와 그제는 가을인 것 같은데 또 여름이 된 것 같고, 오늘 내린 비는 여름비요 가을비요 모를 만큼, 하긴 예전에 철 따라 피지 못한 개나리를 보고 참 철없다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죠.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소망이 있는가? 소망.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 소망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소망.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시나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뭘 기대하고 사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건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자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실은 11월 말이 연말이에요. 하긴 우린 한 달만 지나면 12월이 되면 곧 또 연말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또 성경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 있는 건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 추수를 끝내면 그것이 그들의 한 해의 끝이었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끝내고 그 모든 걸 저장고에 저장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끝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단순히 미국의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교회력에 의하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11월의 첫 주에 또 온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서 신자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디도서 2장 11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왜 양육하시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양육은 훈련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안하죠. 평화롭지 못합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죠? 기다리게 한다. 기다린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기다리는 게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기대하는 것이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기다리고 있는 것,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정확한 때에 그것이 될 것이니까 우린 그것을 소망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13절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임금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날.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알려져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고 우리의 임금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두 가지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그 이야기의 결론을 지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곡식은 추수하십니다. 포도는 수확하여 포도틀에 넣고 밟습니다. 신자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여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신자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아멘. 복이 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행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망. 세상에서 돈을 벌 소망, 출세할 소망, 이런 소망 말고 그리스도인의 소망, 영원한 소망, 정말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뭔가를 기대하고 산다는 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그러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설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경호 집사님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위 보시는 걸. 제가 큰애 장가 보내는데, 아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날이 기다려져. 수정이는 언제 시집가지? 11월? 그렇죠. 며칠 남았니 이제? 기다려지나? 네. 결혼하는 날. 또 날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설레임을 가지고. 그것이 적어도 그 이유는 난 모르겠으나 결혼식 전까지는 얼마나 설레고 기대하는 것이 될까요?
아무튼 결혼한 이유는 난 몰라. 그 이유는 엄마한테 물어봐.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정말 좋고 절대적으로 좋을 때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살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좀 불안해도, 좀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거잖아요. 보장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보장된 때까지 우리가 뭔가 하며 사는 거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날이 밝지 않길 기다린다든지,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좀 하고, 아니 밥도 먹기 전부터 문을 열고 나가서 뭔가 막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뭐가 없는 사람은요, 밤이 깊은 거예요. 삶의 어둠이 깊은 거죠. 아침에 눈을 뜰 이유, 명분을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도 내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까닭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 빼고. 그렇죠? 힘들죠. 신자의 소망, 그 소망이 뭔지 11월, 12월 2달 동안 좀 들어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망은 그저 망상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종말이 이르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큰 환란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7년대 환란이라고 해요. 그냥 역사가 진행되다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이 환란의 기간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기간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일당들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는 기간이에요. 교회와 신앙인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앙하고 살아간다는 삶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적어도 역사의 끝자락에 있을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이 날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만큼 아주 가혹한 시련의 시간이 될 텐데, 이것은 악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재앙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일당들은 세속적 권력과 세속적인 다양한 학문과 문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와 신자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 7년의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마귀는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고, 이 세상에는 악의 근원인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7년 후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이 최후의 전쟁에 의하여 마귀는 이제는 무저갱, 불의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이 오죠.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도 지옥에 던져질 텐데, 그때 있을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어떤 무식한 목사가 백보자 심판을 보좌가 100개인 보좌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백보자는 크고 흰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입니다. 거기에 앉으신 이가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의 세상은 간데 없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미래이자 인류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승리,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승리, 신자들의 승리와 영광은 분명합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극렬히 저항하는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와 신자가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겠지만, 심지어 순교, 목숨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겠지만,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동안의 왕노릇,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의 그 절대적이고 온전한 축복의 순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십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이렇게 헌금하십니까? 교회에 헌금 하나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더운 밥 먹고 왜 교회 와서 일을 하다가 쉰 소리 듣습니까? 주일 아침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만화 영화도 볼 수 있고 산과 들로 나갈 수도 있고 좋은 음악회나 또는 기타 전시회를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갇혀있는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왜 이렇게 헌금하십니까? 등등, 이 많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소망들을, 그 소망의 이유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추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추수는 거두는 거잖아요. 씨를 뿌렸습니다. 가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고 그걸 거두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은 한 해 농사의 끝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일, 세상 끝날에 있을 일, 종말의 일을 추수에 비유하여, 또는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첫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14장의 1절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또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냐면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한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처음 익은 것이 있죠. 제 복숭아집 아들이잖아요. 복숭아 나무에서 그때 이제 중백이라고 했는데요. 복숭아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한 나무에 달린 과일인데 그건 잘 익었어요. 다른 건 덜 익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그 중에서 잘 익은 걸 따서 저를 줬을까요? 저를 줬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이래봬도 제가 그 사랑은 받았습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중백, 그 달고 향기로운 그 복숭아 중에서 처음 익은 것 중에서 맛있게 생긴 것으로, 정말 맛있는 것으로 제일 맛있는 건 까치가 파먹은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고 그걸 따서 아들에게 주죠. 그런데 같은 나무인데 다른 복숭아는 익지 않았어요. 처음 열매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 곧 익을 것을 기대하고, 아직은 익지 않아서 추수할 수 없지만 곧 익게 되어 추수할 것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2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매우 특별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때 있을 수 있는, 그때 등장할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왜 이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마에 썼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육안으로는. 옆 사람 이마에 뭐가 써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안 써있죠. 주름만 들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이걸 받기에 꼭 알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거죠. 그 표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표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표를 우리 주님이 이마에 새기신 겁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처음 열매라 했으니 그 이후에 구원받을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할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죠?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숫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을 칠 사람들 숫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14만 4천.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숫자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이 숫자를 밝힌다고 하면서 무슨 비밀을 밝혀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게 중요하죠. 이 인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적어도 세상 끝에 있을 7년 동안의 큰 환난 기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과 악인들에게 진노하여 재앙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악과 악인들은 신자와 교회를 박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악과 악인들에 의하여 교회와 신자는 박해를 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악과 악의 세력에 대하여 진노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매우 신비롭고 이상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 또는 파라오의 장남을 죽이고 또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재앙입니다. 단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집에 양의 피를 묻힌 사람들, 집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칠해 놓은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가져온 천사들이 패스 오버 해버린 겁니다. 유월한 것이죠. 들으셔야 될 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첫 새끼는 그 첫 번째 태어난 수컷 또는 남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다 죽는 일입니다. 동물의 첫 새끼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을 때, 그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와 약속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망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겠으나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간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 누구인지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사건입니다.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매우 극심한 환란이 세상에 있겠고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악과 악의 세력, 실제로 말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일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핍박을 해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일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가진 자요, 또는 성령께서 인을 친 자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가져와서 설명한다면 우리의 이마가 됐든 우리의 영혼이 되었든 그 어딘가에 성령이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보호가 세상 끝날 7년 동안의 대환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돌보심이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돌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먹이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한 해 끝자락을 시작하는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무지하게 영향 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후변화, 정치적인 격변들, 고물가, 집안채도 없는 가난함,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 모든 세상을 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거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와 물을 먹이시고 사막의 유목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막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독충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우리의 어느 부분에 인을 쳤는지는 모르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나 주님은 아시죠.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매우 특별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주목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에요. 저는 좀 주목해 봤습니다. 그들은 또 살펴보니 순교한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충분하다고 여긴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익은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이 익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걸 거둘 것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첫 열매 또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낫을 가지고 수확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잘 익었네 하고 처음 거두고 그것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일 반드시 돼야 하고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그 처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앞장서는 사람 선구자가 되면 안 될까요? 고급진 말로 프론티어가 되면 안 될까요?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던데요. 뭐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그 시작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처음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가 보였던 말과 행동과 태도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7번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하인을 보내서, 자기의 참모겠죠. 참모를 보내서 저 멀리 바다에서 뭐가 좀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잖아요. 한 번을 시켰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2번을 시켰더니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3번을 시켜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근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이 맑았나 보죠. 아니 뭔가 예사롭지 않은 뭔가 구름 하나가 보인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얘는 비가 안 내렸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맑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구름 하나를 보고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합 임금보다 앞서서 뛰어가는, 축지법을 썼는지 신적인 능력을 뛰어가는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겁니다. 구름 하나, 그럼 뭔가 하시겠다는 얘기는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시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거둔 그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14만 4천이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뭐든지 먼저 앞장서는 사람,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으나 내가 먼저 시작하는 선구자가 되고, 다른 교회는 하지 않으나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고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교회,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내릴 것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내린 거대한 장맛비 같은 비였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비같이 내리는 그 축복의 순간이 오도록 하는 그 처음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옆에 교회 흉내만 내지 말고, 옆에 신자 흉내만 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하지 말고,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자꾸 우리 교회만 하려고 해요? 아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선구자가 되십시오. 프론티어가 되십시오. 약속의 구름 하나만 보고도 그 징조를 보고 뛰어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에는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십니다. 어떤 재앙에서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되십시오.